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그 준공식을 마치고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서 예배와 그 공동체의 그 영적인 모습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삶의 온 지경을 정결케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저희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 성벽까지도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을 만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접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아주 결단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동등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아주 주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처지와 나의 조건과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됐던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이던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민초들이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에 처해 있던 내가 궁핍함과 가난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 예배자로서의 어떤 자리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내가 건강하다, 약하다, 뭐 피곤하다, 곤비하다, 아니면 나는 뭐 멀쩡하다, 쌩쌩하다, 나는 뭐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어떤 면죄부가 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고단하다, 뭐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내가 또 바쁘다, 여기저기 관여하는 것들 때문에 도저히 그 여유를 낼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형편과 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러한 나의 그 현실과 나의 환경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직분자를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직분자를.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이제 한 분을 딱 세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감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그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 속에 아, 저분을 직분자로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저런 직분을 주고 공동체를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르심으로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은혜와 자기가 받은 어떤 소명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또 지내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자격과 조건이 된단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이, 뭐 목회 관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한 세상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는 분명히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저는 이 어떤 말씀의 확신을 또 갖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
그런 게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 속에 말씀을 끼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좀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도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또 이렇게 또 공사하는 분들이 파킹랏을 다 잠궈놓고 또 뭐 다른 무슨 일들을 하는 거에 있는지 하여튼 또 스트릿 파킹 자리를 찾으러 또 이 새벽에 다녀왔어야 됐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교육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스트리밍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뭐 집에 계시든 아니면 여행지에 계시든 뭐 여러분들의 침실이든 거실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의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이 찾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고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는 이 역사서를 계속 강해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황한 말씀이 아니라 새해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본문의 그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다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성벽은 다 끝났습니다. 성벽 제거는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준공식까지 다 마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선별을 해서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제사장들을 선별해서 큰 무리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이 분문이라는 곳을 거쳐서 샘문으로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2장 3장인가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러 문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그 폐기물들, 쓰레기들, 뭐 하여튼 뭐 이런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던 문이 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거쳐서 어디로 향하는가 봤더니 샘문으로 향해요. 샘문이라는 거는 이제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을 의미하는 건데 샘문으로 향했다라는 거는 그 모든 지저분한 그것들을 다 이제 지나서, 여러분 생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암만 비가 오고 그런다고 해도 홍수 속에 생수가 없다, 식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샘문,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문인데 그런 문으로 향한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렬 속에 누가 앞장을 서는가? 바로 한 무리는 말씀의 종 에스라가 그들을 지휘하면서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제사장들, 뭐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악기 잘 다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선 게 아니라 말씀의 종 학사 에스라가 앞장을 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찬양,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다 어디에 기초해 있다? 말씀에 기초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그 말씀 선포는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강의, 철학 강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설교 말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종 에스라가 이 모든 예배 인도자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쭉 분문을 거쳐서 샘문으로 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다윗이 있던 시기는 거의 뭐 3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기, 300년이 좀 더 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전통적인 예배 질서와 어떤 구성 요소들을 변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어떤 트렌드의 흐름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서 계속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그렇게 세워졌다, 서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모습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CCM도 있고 복음 찬송 뭐 그리고 전통적인 찬송가 뭐 다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용 찬송가로 지정된 곡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지정했느냐? 교회의 전통 속에서 많은 교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음악은 적절하다. 이런 음악은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는 있어도 예배의 찬송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 중에 가장 백미가 뭐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찬송가가 바로 그거예요. 다 분류가 돼서 검증이 된 음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 음악이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작곡에 소질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떤 조지 윈스턴 스타일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뉴올리안스 재즈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로 다 하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뭐 다른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와 음악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 전통 속에서 인정받고 검증된 그런 그 음악과 이제 그런 악기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기타도 치면 안 되냐, 드럼도 치면 안 되냐? 아니 여러분, 재금을 치고 현악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럼 기타는 현악기예요, 건반악기예요? 물론 건반악기 자체가 교회사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배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건반악기라는 자체가. 그렇게 발전이 된 게 지금의 피아노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악기가 이제 피아노, 올겐 뭐 이런 건데 이거 말고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경건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음악을 통해서 뭐 현악기가 됐던 뭐 관악기가 됐던 뭐 나팔 불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트럼펫이든 색소폰이든 뭐 플룻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나의 어떤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기타를 연주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어떤 음악적 감수성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하는 연주와 찬양이냐라는 게 거기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많이 접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말씀의 종 에스라가 그 큰 찬양대 앞에 서서 이렇게 지휘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에스라가 뭐 음악적인 소질이 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특별히 음악 대장으로서 이렇게 임명되고 한 사람이 앞장서지 않고 학사 에스라, 말씀의 종 에스라가 앞장섰다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묵상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말씀 보면은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하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쭉 돌았던 그 무리와 또 다른 느헤미야가 이제 앞장서서 쭉 했던 그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어디를 거치냐면 옛문, 어문, 양문을 거쳐서 감옥문까지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옛문, 그러니까 말씀의 문, 계속 내려오는 율법의 그런 문,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문,
그리고 어문, 양문, 그게 뭐예요? 쉽 게이트, 그다음에 저 피시 게이트라고 해서 상업과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접해 있고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영역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대가 그런 문들까지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이렇게 돌고 또 한 무리는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면서 그 성을 전부 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또 다른 제사장들, 그러니까 나팔을 잡지 않은 제사장들은 크게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3절 말씀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무리가 다 모든 무리가 나와서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예배와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하는 이런 모든 과정과 이런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즐거움인가? 아니라는 거죠.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물론 나는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시달리고 쪼들리고 막 한 그런 마음을, 구겨진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내가 낮은 마음으로 와서 아 주여 내가 비록 이렇게 구겨진 모습이고 구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나를 즐겁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이런 구겨졌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다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 수치가 잘 나와서 뭐 내가 뭐 혈압이 높았는데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 혈압이 낮게 나왔어. 아 기쁘죠. 아우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구나.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또 쟀는데 또 혈압이 올라가. 우울하고 또 그냥 아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뇌졸중이 오나? 별별 걱정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강으로 인한 그 기쁨이 과연 오래 가겠는가? 아니죠. 은행 잔고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내 감정의 요동,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숨겨주신 그 귀한 보석, 그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마음 속에 감추어진 이 보물, 아사갈 자 그 누구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억나세요? 이 찬송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만한 믿음의 지경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지경이 안 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냐면은 아 목사니까 저렇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던 빌립보 감옥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바울은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니들도 좀 느껴봐라라고 그 저 빌립보서에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음침하고 말이죠. 네?
당장 막 그냥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이러다가 당장 뭐 하루도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이 기쁘고 또 기쁘다. 나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너희들도 좀 누려보거라 라고까지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든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는 이 피지컬적인 라이프는 뭐 어떤 인생이 됐든 간에 업앤다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이 사탄에 붙잡혀 있거나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다운돼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되더라도 그걸 몰라요. 항상 다운인 거로만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동네 이름이 다운이겠어요. 다운이. 예.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벽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벽이라는 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의 문이 되신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과 믿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에서 딱 우리를 지키고 계신 양의 문, 목자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다라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벽의 개념이 뭐였느냐면은 전쟁을 막기 위한 거, 싸움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 방어하는 거, 그리고 선을 긋고 구분하는 거. 적군, 아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의 개념으로서 이 성벽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그 성벽의 준공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성벽의 낙성식이죠. 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 어떤 그 전쟁의 기초가 되고 구분과 어떤 뭐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하는 막 이게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전투 기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벽에서 이제는 찬송의 제단으로서 이 성벽이 바뀐 거예요. 뭡니까? 복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물론 복음과 율법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만 동전의 앞뒷면이긴 하지만 앞면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면이 많이 드러났었다 그런다면 지금은 그 뒤에 은혜, 복음의 그 측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벽이에요.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성벽입니다만 그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벽의 기능적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심판주로 오셔. 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너 이거 벌써 너 크레딧 1점 깎였어. 너 지금 마이너스 500점이야. 너 나중에 나이 한 90쯤 돼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100살쯤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마이너스 한 4,800점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율법이에요. 그 우리는 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플러스 한 50점은 돼야 될 텐데 우리 발버둥을 치죠. 플러스 50점 무슨 플러스 날마다 마이너스 300점씩은 우리는 까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의 기준으로서 바라보고 우리는 저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를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까먹은 한 3만 점 마이너스 3만 점도 더 넘는 그 마이너스 점수를 제로 베이스 거기에 오히려 플러스 100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성벽 위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성벽은 전쟁과 어떤 그런 그 갈등과 분열과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성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성벽입니까? 사랑과 화목과 화평과 평화의 그런 성벽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와 화목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찼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쌓아 올리고 재건했던 성벽이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것. 이 두 내용을 여러분들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쓰게 되면은 내가 회복이 되죠. 회복된 내가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지경이 다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찬송 기억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인하여서 모두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억나세요? 그런 찬송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지어진 찬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뭐 노래 한 곡 이렇게 부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과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이 나도록 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 빛이 나요. 뭐 sometime 항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또 마음껏 전파해 나가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제인가요? 그 새해 첫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잡고 계심이라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1월 1일 첫 아침에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하나님의 손에 더 깊이 더 강하게 붙들림 받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